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준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아주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숭이는 인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지능도 매우 높아요.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과일이 흙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먹기도 하고 그릇을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을 닦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DNA는 인간하고 99%가 똑같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원숭이는 원숭이이고 인간은 인간입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하고 또 똑똑하고 또 DNA가 99%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아주 절대적인 특징이고 특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얼마나 복되었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흙이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된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인간들 중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가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담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압니다.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또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또 의롭게 지음을 받았죠. 또 무엇보다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함, 의로움, 통치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놀랄 만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던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범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뱀이 이제 하와에게 다가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뱀이 처음부터 나쁘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이 되죠. 간교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지혜롭고 신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모든 만물들 중에서 악하게, 나쁘게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게 되면 뱀과 사탄이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뱀의 지혜롭고 신중하다라는 것을 간교하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래 의미는 지혜롭고 신중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는 아주 복되게 지음을 받은 거죠. 뱀은 선하게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신중하게 창조된 뱀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뱀이 말을 해요. 지금 뱀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언어를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인간만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앵무새 같은 것도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분 따라하는 것이고 자기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 듣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정도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이 말을 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하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인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도 하와는 그냥 넘어가요. 하와에게 다가온 뱀은 경계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꾸며내서 하와에게 물어요.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셨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하와에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먹으라.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너 자유대로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에 어떻게 속입니까? 반대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라는 것을 사탄은 알죠. 알면서도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르는 척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질문을 할 때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하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탄에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죠. 그 의도는 그 이상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역하게 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이기 때문에 하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뱀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자기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헷갈려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수준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놀랍고 놀라운 정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와도 얼마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않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하와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다 먹어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죠.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반박을 하세요. 그랬을 때 사탄이 더 이상 시험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복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지음을 받은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사탄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게 되니까 사탄은 한 발자국 더 하와에게 가까이 오고 그 틈을 파고 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을 해요. 그 전에는 교묘하게 좀 혹시 그러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가오던 것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근거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없던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라고 죽을 수도 있지 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절대로 만약에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은 거죠. 죽을 수도 있지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말하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뱀이 말하기를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5절에서 또 보게 되니까 더 다른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능력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어라.
다 너희들 임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탄이 다가와서 정말 유혹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없는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니까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이제는 그럴듯하게 수긍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는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모든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명예, 지위를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탄이 가져가서 뭐합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의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의 권능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지위 권세를 뺏어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금식했는데 지금 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급합니까? 아니, 지금 떡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또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능력으로 지금 먼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을 위하십시오. 하나님 위하는 거는 밥 먹고 배부르고 힘이 생긴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위해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게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 때에만 유혹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우리로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굳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거짓을 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더라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추구해야지 우리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누가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겠습니다. 그러죠. 누가 이 성경 창세기 3장 찢어버리고 성경은 창세기는 1장, 2장, 4장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없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갖고 창세기 3-1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가감하는 거냐면 내가 듣기에 좋고 나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만 따르고 내가 보기에 레위기 같은 경우 어떤 때 지루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지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그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4절까지예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온통 복 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늘 말씀을 하세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주받는 얘기인데 싫다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 이렇게 신년도 됐을 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뽑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뽑을 때 그 뽑은 말씀 중에서 정말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씀 뽑으신 적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에게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말씀 뽑으신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 죽은 데 그렇게 공동묘지 같은 데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버리는 그러한 곳에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그 쓰러진 바울 옆에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혼수 상태였는지 아니면 정말 죽었다가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4장의 이 말씀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그 말씀 뽑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에스더 4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면 죽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라. 이런 말씀 뽑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모두가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기에 좋고 또 내 마음에 맞고 그것만 좋아하고 정말 고난을 받으라 죽으면 죽어라 이러한 말씀 우리가 여기에 놓고 뽑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와 다르겠지. 아닙니다. 하와가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만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골래서 받는 것, 내가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골래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라사의 광인이 있잖아요. 두 무덤가에 있으면서 군대 귀신 들려서 쇠사슬도 끊고 괴성을 지르고 집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그 무덤가에 사는 그 고라사의 광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증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왜 이단입니까? 그 사람이 1000명, 10,000명 살인했기 때문에 이단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 성경을 갖고, 그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교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말 상종 못할,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되는 이단, 사탄의 앞잡이라고 교회가 정죄를 했어요. 왜 정죄를 했습니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빼고 자기 마음대로 더했기 때문에 그가 이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너도 나도 성경을 믿고 따른다 그랬을 때, 이만희도 성경을 믿고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표준, 역사적으로 교회가 믿어온 그 표준,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이기도 하고, 우리 직분자가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창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준을 따라, 역사적으로 믿어온 기준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정령 죽는, 정말 정령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근거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올바르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구나. 사탄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곁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줬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러한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에게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주겠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안 죽습니다. 사탄이 말한 게 맞아요. 사탄 말대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먹으세요 라고 그랬을 때 아담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물론 하와도 똑같지만, 근데 아담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있어서 하와가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첫 번에 속은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와가 속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더 방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두 번째는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러한 일을 안 한 거예요. 하와가 범죄한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으로서 이것은 하와가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고, 그 사탄에게 맞서서 그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하와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담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남편으로서 하와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의 머리로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지키고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에 자기가 동참을 하는 거죠.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머리로서 정말 아담 자신이 잘못하면 모든 후손들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한 그 언약의 대표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탄을 더 신뢰했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으로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습니까? 정말 죽지 않는 그 일이 되어졌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탐했던 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7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조롱하시는 거예요. 막 비웃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공의의 형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사탄이 너희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때는 유혹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의미라면 7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비참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순간으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사탄의 말이 진짜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지만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구나. 자신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악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속았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숨어서 피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믿을 건 믿고, 들을 건 듣고, 걸러서 듣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읽다가 창세기 3장을 읽다가 쭉 읽다가 15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하나님이 15절을 나에게 오늘 나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전체를, 성경 전체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의심스럽게 됐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정말 정령 죽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란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이 온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좋고 위로되는 말씀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하신다라는 죄를 미워하고 버려라. 너 오늘 그 마태복음 읽었던 대로 먹을 거 입을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러면 그런 거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먼저 하나님, 그 다음 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직까지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만물은 로마서 1장 36절에 있는 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게 보이죠. 지금은 물질이 최고고 지위 권세가 최고고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보면 정말 물질이 최고입니다. 정말 지위 권세가 최고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온 인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래야 속지 않는 거죠. 오직 성경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념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창념하시지 마시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대로 교회가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그 내용을 따라서 성경에 창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하는 자의 말, 성경에서 빼는 자의 말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따르면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근데도 사탄에게 속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사탄의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이 날 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깨달아 알고 생명길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열심히 말씀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0